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가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집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다라고 랄프 waldo 에머슨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가장 귀한 재산은 사려 깊고 헌신적인 친구다라는 말을 다리우스가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친구가 곁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평생 변치 않고 함께하며 서로 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인생에 기댈 때가 있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친구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 때에 친구를 얻었습니다.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들은 친구이면서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5개국 족속들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며 아브론과 함께 같이 싸워준 동맹관계, 그게 바로 마므레, 에스골 형제들이었습니다. 요백에도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몸의 건강을 다 잃어버려 그 코에 호흡만 남아있는 그 비참한 순간에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욥이 친구들의 말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 친구들의 말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후 욥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이 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와 빌립, 나다네일이 갈릴리 베세다 같은 동네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나이 차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만 이 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복음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많은 친구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있죠. 성경에서 친구 관계 하면 뭐니 해도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지금 친구를 얘기하고 있거든. 누구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래요. 친구하면 다윗과 요나단. 제가 볼 때 요나단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더 적어도 한 5살 위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으로 들어가 블레셋 병사들을 막 물리치는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20살은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왔을 때 형이 꾸짖습니다. 야 이놈아, 이 꼬마야, 너는 지금 아버지 양떼를 쳐야 되네, 철없이 이 전쟁터에 왔느냐고. 그는 아마 20살이 채 못된 약관의 나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도 분명 나이 차이가 있었겠지만은 둘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관계를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자예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기름 부어 장차 왕이 될 제목으로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지금 왕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고, 이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서로 죽여야만, 서로 물리쳐야만 대권을 쥐어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이 둘이 친구가 되었을까?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 전쟁을 하고 같이 강대강에 대치를 하고 있는 순간에 블레셋 진영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주 머리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용사가 있었는데 그게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의 외침과 호령 소리에 그만 이스라엘의 군대는 주눅이 들어서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하는 그 말과 조롱을 다 들으면서도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서 살았나 죽었나 보기 위해 왔다가, 아니 블레셋 가운데 용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가서 저를 물리치리라. 그래서 돌멩이 5개를 주워 들고 그리고 물매를 흔들면서 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여 단 한 방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잘라 가지고 와 전쟁에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처음에 이 다윗이 소년인 것을 보고 야, 저 아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자기가 호를 단신 블레셋 군대와 싸운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냥 철없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미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곰과 싸워봤고 사자와 싸워본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외적으로 비록 소년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그때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비록 나이가 어린 다윗이지만 다윗의 그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그 용기 있는 모습에 한눈에 그냥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로서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친구가 좋으면 친구하고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 하나만 있으면 겁날 것이 없는 것이죠.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자신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후 백성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며 그 개선 군대를 환영하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누가 더 위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위대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자신의 정적으로 여기고 그를 어떻게든 죽여야만 내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다윗을 무려 6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3번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2번은 자기 딸 메락과 미가를 그에게 주는 것처럼 하면서 블레셋과 가서 싸워라,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노브로 피했을 때 거기서 그를 죽이려고 노베 제사장들을 80여 명이나 해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친구도 많아요. 부유해 보세요. 친구들이 다 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보세요. 친구들이 다. 그런데 그런 권력과 부귀영화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가까운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키며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인생은 외롭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 것을 통해 신호를 주는 거예요. 화살을 쏘고 자기 무기동 소년한테 화살을 주워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아 너 도망가지 말고 내 곁으로 와라 이거예요. 야 화살이 내 곁에 있으니 이쪽에 있으니 일로 와서 주소라. 그러면은 화살을 그 가까운 데 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도망가지 않아도 돼. 그런데 화살을 멀리 쏘아서 화살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신호예요. 죽음이 내 앞에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윗의 친한 친구로, 비록 아버지의 정적이지만 그를 살려주고자 하는 이러한 친구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이 쓴 이런 친구 가졌는가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을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사람,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라고 할 사람, 사형장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주라 말할 사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참된 친구에 대한 함석헌 선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도 보면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친구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우리가 맺어지는 관계란 다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 같은 형제의 존재는 우리 인생 속에 참으로 위급할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선물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런 선물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친구였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친구란 본래 그런 관계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관계입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이것은 다 희생을 통해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조건을 내걸고 친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단인 것입니다. 조건을 안 붙였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자신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희생적이고 도와주는 관계,
사랑이 아니어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기쁨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군인인 동시에 왕자였지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내어주고 그 다윗의 소원을 자기가 들어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요나단이 왕의 자리까지도 다윗에게 넘겨주고도 남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권력은 아무나에게 나눌 수 없지요. 형제지간에도 피비린내 나는 게 권력 아닙니까? 조선 초기를 보세요. 태종이 자기 형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이복 동생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권력이란 그런 것인데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그런 것까지도 포기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진짜 찐 우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성한다는 게 꼭 종이 주인에게, 부하가 자기 상관에게 복종하는 그것만 충성하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어떻게 말했어요?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는 다윗이 비워 죽겠어.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왕이야. 왕의 명령이면 아들도 죽은 목숨인 것이죠. 왕의 명령 앞에 누가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는 줄 알면서 다윗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죽이기로 마음먹은 다윗을 요나단은 죽음을 각오하고 변호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다윗을 이용 가치가 있어서 가까이 한 게 아니고 다윗이란 그 인물이 그냥 그대로 존재 가치가 있어서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용 가치가 있어야 가까이 해요. 뭐라도 썩을 써먹을 때가 있어야 뭔가 관계를 맺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까운 관계를 맺는 그러한 진정한 우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사람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용 가치가 있어 사랑하는 친구는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친구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 가치로 사랑하는 친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인디언 속담에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했어요. 친구란 뭐라고요? 내 슬픔을 같이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늘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나단은 친구인 다윗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요즘에 가끔 뉴스에 보면은요, 서로 애인 관계였다가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쫓아가서 막 어떻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친구인 다윗을 절대로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신분이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했어요. 좋은 친구는 만나는 기쁨과 함께 떠나는 자유가 있는 친구예요. 진정한 우정은 사랑하는 그가 자유로워지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붙들어주는 것이면서 또한 놓아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떠나려 할 때 그를 잘 보내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불어닥칠 위험, 아버지의 불호령을 알면서도 친구를 자기 고향으로 가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애착심으로 붙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놓아주어야 할 때는 놓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잘 아는 목사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저 아산에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보니까 그냥 어머니가, 사모님이 큰딸이에요. 딸이 둘인데
큰딸을 보내면서 막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사모님, 아유 많이 서운하시죠. 근데 그 딸들이 크면서 선모습 같았거든요. 완전히 여자지만은 남자 같았어요, 남자. 그런데 아유 얼마나 아리답게 잘 컸는지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아주 그런데 그런 딸을 잘 키워놓고 떠나버리니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해요. 얼마나 섭섭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놓아줘야지. 신랑이 좋다는데. 신랑도 캐나다인을 만났더라고요. 캐나다인. 아주 멀끔하게 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참 캐나다 많이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그랬는데 여러분 공항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유학을 간다, 어디를 간다 할 때 내 집, 내 품 안의 자식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는 놓아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간섭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참사랑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놓아줘야 할 때는 놓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곁에 있으면 요나단도 좋지요. 왜? 블레셋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자유롭게 해주는 선택을, 자기 자신의 처지가 위험해질지라도 능히 그렇게 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42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여 평안히 가게. 하나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자녀와 자네 자녀 사이에 영원한 보증이 되실 것이네. 우리 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정을 맹세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평안히 가게 친구요. 그러면서 사랑이란, 우정이란, 사랑과의 관계란 내 마음과 내 욕심으로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해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격려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친구를 격려하자. 좋은 친구를 만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친구를 만나 격려를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 초가집에 살면서 그때 밤이 되면 이제 촛불을 켜고 살았었어요.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저희 동네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면 밤이 되면은 뭐 심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증조 할머님,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재롱을 부렸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개다리 춤도 추고 막 그러면서 재롱을 부렸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야 그게 뭐냐, 꼴산 앞에 그냥 앉아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잘한다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더 그냥 날뛰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은 격려가 돼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맺어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격려를 잘 하신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헨리 포드는 가장 좋은 친구는 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친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잘한다 하면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저절로 우쭐해요. 그래서 자꾸 열심히 하고 더 잘해지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그게 뭐냐 그러지 말고, 참 우리 손주 대단해, 우리 손녀딸 너무 예뻐, 보통이 아니야, 아주 뛰어나, 이런 말을 들을 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와 함께 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갔어. 수풀에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일어나 그 몰래 그 수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 숨어 있는 곳으로.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야,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예? 아버지가 군대를 이끌고 성에서 딱 이제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보고 수풀에 숨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눕힌
용맹한 전사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친구가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은 보진 않았지만 사시나무 떨들 발발발 떨었을 거예요. 요나단은 그 다윗의 심정과 그 상태를 직감을 하고 아버지 몰래 다윗이 숨은 수풀로 숨어들어가 그 곁에 다가갔어. 큰 소리 냈겠습니까? 다윗아,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해야 돼. 너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야, 어떻게 요나단이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네가 왕이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 반드시 너를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다음이다. 네 다음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네 다음에 왕이 될 거란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내 부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요나단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나단,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세우셔서 가능했지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로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 염려하는 사람에게 가서, 목사님,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세상의 재앙과 문제와 고통이 집사님을 덮고 파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우정이란 꼭 비슷한 연령대에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도 친구 같은 관계였잖아요. 우정이란 꼭 남자끼리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과 함께 우정이 생겨요. 친구 같은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길이에요. 자기 인생 길입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죠. 어머니에게는 남편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죠.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고 형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도와주는 관계로 가져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손잡고 서로 걷기도 하고 노을이 지는 석양을 즐기며 커피도 한잔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도 어렸을 적이야 부모가 어른이지만 시집가고 장가가면 함께 살아가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시장하면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어릴 때 부모는 자녀에게 코치입니다. 코치. 지도자 같아요. 자라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와 같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컴패니언입니다.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너는 며느리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나 시집살이 혹독하게 했거든. 너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서로 좋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와, 역시 우리 아동부야. 맞췄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분은 가장 좋은 친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을 섬기고자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방불한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친구가 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비밀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 세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무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은 서로를 유용성과 실용성의 관점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나머지는 선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나단이 한 위대한 말이 있어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시다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과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축복과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친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